다 같이 진짜 회개한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성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당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대제사장에게 와야지요. 모든 백성을 끌고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갔어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던 사람이 없지만 빈들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요단강 근처에 사람이 사는 대로 그쪽으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 했느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 회개가 뭐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는 뉘우치는 거예요. 개는 고치는 거예요. 후회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아온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린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을 바꾸고 God first, I am second. 나는 두 번째가 되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서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왜 그랬지? 나 왜 그랬지? 난 바보같이 왜 그랬지? 뉘우치면 그 다음에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느냐?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건 잘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고쳐야 돼. 고치려면은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 내가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데 죄 용서를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그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베프티즘,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물속에 잠기면 죽었지요.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상식 다 던져버리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 요단강 근처에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세례 요한이 딱 하나예요. 그분의 사역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요한이 오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외치는데 무슨 내용이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냐? 회개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뉘우치고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주의 길을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거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곧게 되는데 어떻게 곧게 되느냐? 골짜기가 있다. 모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길이 다 메워진다.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는데 그게 다 낮아진다. 굽은 것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해진다. 그러면 그 길로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굽었고 험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길이 너무 복잡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내가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을 내 주인 삼을 때에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길들이 그렇게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니까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만나 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 받았네. 우리 아버지 변했네. 우리 엄마 변했네. 우리 아들이 변했네. 우리 딸이 변했네. 우리 형님이 변했네. 우리 사장님이 변했네. 내 친구가 변했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제 하나님 만났나 봐.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쟤 완전 바뀌었어. 완전 사람 됐어. 자기도 알고 남들도 구원받은 것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더니 진짜 변했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근데 요한이 그때에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 안 했는데 세례를 주면 안 되죠.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나는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야 가자. 왜? 야 세례 받아야 된대. 왜? 그래야 천국 간대. 그냥 따라와 빨리 와. 그래가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마귀 새끼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진짜 회개했으면 구원받는 거죠. 회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만 서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세례 받아야지 천국 간대.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넌 왜 서 있냐? 나도 몰라. 그냥 서 있는 거야. 너도 따라와.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장차 올 진노 우린 다 심판받아요. 죽고 난 다음엔 다 심판받아요. 심판받았을 때 죄가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미워해도 살인이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다. 그거 다 죄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마귀 자식들아, 지옥 갈 놈들아, 너희들 심판은 받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디? 그거 피하라고 얘기하디? 그래서 세례 받으려고 왔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를 해야 세례를 받는 거야. 그리고 진짜 회개했으면 죄들을 뉘우치고 네가 주인을 바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입으로만 회개하냐?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냐? 그렇지 않다. 세례만 받아서 된 게 아니다. 네가 진짜 죄를 뉘우치고 주인을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했으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회개를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엄마가 권사님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네가 회개를 해야지.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우리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인데요, 5대째 믿는 집안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회개를 해야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거는 돌이 회개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돌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어떤 돌이 회개를 해? 그건 그런 말이 아니고, 돌 같은 인생, 아무 짝이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바르게 회개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돌 같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이 가치 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진짜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해. 아무리 너희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말이 세잖아요. 세례 받으려고 나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오잉? 내가 마귀 새끼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도 세례 받으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죄를 뉘우쳐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장차 올 진노 피하라 하더냐? 못 피해? 그럼 나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아브라함의 조상 그딴 말 하지 마라. 그럼 난 아닌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9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또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 좋은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좋은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 지옥 가. 심판 피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정신이 바짝 났겠어요. 그래도 회개한다고 세례 받는다고 와서 줄 서 있는데 지옥 간다 그러고 심판 피하지 못한다 그러고 좋은 열매 없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냐? 그러면 지옥 가? 그러니까 그냥 세례 받으러 왔다가 너무 놀랬겠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무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좋은 열매가 뭐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간단히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냐? 그러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없는 사람 있잖아. 너 두 벌 있으면 나눠줘. 이웃 사랑해.
너 먹을 거 있냐? 오늘 먹을 거 충분히 있냐? 그러면 나눠줘. 다른 사람 나눠줘. 이거는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옷 2벌 입는 사람은 나눠줘라. 먹을 거 있는 사람도 나눠줘라. 그럼 바꿔서 말하면 나 옷 2벌 넘는데 안 나눠줬는데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건가?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가? 마음에 엄청 부담이 오겠지요. 그때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리들도 세례 받으러 왔다가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이거는 오늘날 세리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세리는 정한 세금대로 거두는 거죠. 누가 더 거둬요?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세리가 돈을 주고 권리금을 주고 그 자리를 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로마에서 부과해 준 세금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세금을 10만 불을 내. 그렇게 되면은 10만 불을 거둔 다음에 그 이상 거두는 거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주고 사가지고 악착같이 걷어가지고 부과된 것 외에 걷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권리금 주고 샀으니까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건데 그거 먹으려고 권리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부과된 것만 걷어라. 그러면 이제 받아가지고 다 로마에 바치고 자기는 월급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권리금 날라갔네? 그러면 뭐야 이게? 그냥 월급만 가지고 살아. 그것만 가지고 딱 걷어가지고 보내. 그 말씀이에요. 군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마. 거짓말로 고발하지 마. 받는 금료로 족한 줄 알아라. 이건 오늘날 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군인들 월급 받고 살지 무슨 군인이 강탈을 해요? 그 당시엔 안 그랬어요. 이 군인들은 로마에서 나온 군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예요. 식민지 뭐 하느냐? 좋은 거 뺏어오는 거예요. 내놔. 갖고 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대들면은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이 집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감옥에 집어넣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거짓말로 고발하고 강탈하고. 그러듯 하지 마라. 받는 금료만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라.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왜 파병 나와서 여기서 고생합니까? 부인하고 애들하고 헤어져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특별수당을 뭘 좀 받아야지요. 그래야 받는 거지. 뭐 특별수당도 없이 뺏어가는 것도 없이 그냥 뭐 월급만 가지고 살 바에는 로마에 있지 여기는 왜 와?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살려는 거야. 남의 것 뺏지 말고 그리고 월급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길이 고다졌기 때문에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네, 하나님 만났네 이렇게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3번이 부담이 돼요. 3번이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그 명령을 순종해야지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구제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굶고 있는데 먹을 걸 나누어주고 옷을 나누어줘야지요. 그 말씀이 맞지요. 그리고 법을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정해진 것 외에는 걷지 말아라. 법대로 살아라. 군인들도 법대로 살아라. 만족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사람이 하는 짓이다. 근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나는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 나는 회개했나?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합당한 열매 있는 것도 같고 뭐 별로 없는 것도 같고, 좋은 열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웃사랑 하지. 근데 진짜 두 벌 옷 있을 때 한 벌 나누어주고, 먹을 거 있을 때 나누어주고, 그렇게는 솔직히 못하는데, 집에는 옷이 두 벌이 아니라 10벌, 20벌, 50벌, 아니 100벌쯤 있는데, 먹을 거 한 달치, 3개월치 뭐 쌓여 있는데 나눠주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데, 욕심, 감사는 하지만 욕심 솔직히 있는데 법을 어기는 적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 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 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내가 딱 볼 때 이건 딱 내 얘기다. 난 진짜 내 삶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보고 있고,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난 정말 맺고 있고, 이웃사랑 구제 난 꺼리낌이 없이 그래 살고 있다. 법 다 지키고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고, 난 진짜 욕심 그런 거 안 부린다. 난 그렇게 살고 있다. 난 진짜 내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난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 속으로 아멘. 속으로 해요, 속으로. 그 다음에 난 좀 아닌 것 같다. 나 구원 못 받았나? 나 진짜 회개했나? 나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속으로 아멘. 어느 쪽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나 진짜 회개했나? 나 안 했나?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를 했으면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회개한 다음에 주인을 바꿨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해서, 구제를 해서, 우리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법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그 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